자,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역대상 23장을 읽을 차례인데요. 자, 23장에는 이제 레위 지파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태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한 물자들의 준비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뭐 다윗이 막 이 솔로몬에게 어마어마한 막 그 돈과 뭐 물자들과 사람 기술자들까지 다 준비를 해놨으니까 너는 성전 짓기만 해라. 대신에 그때는 믿음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성전을 섬길 사람들도 또 준비를 해줘요. 그러니까 뭐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건물만 세운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그 성전에서 일을 할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질서와 체계를 이제 다윗이 또 잡아주는 거예요. 자, 이 23장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25절, 26절에 있습니다. 자, 먼저 25절, 26절을 읽어 드릴게요.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자, 이것이 레위 지파의 업무를 다시 재배치해야 되는 이유예요.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평강을 주셨어요. 이제 다윗으로 하여금 그 주변의 모든 이방 민족을 다 병탄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강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성막에 거하시면서 성막이 여기저기 옮겨 다닐 때마다 그렇게 여기저기 옮겨 다니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세우셨으니까 이제 하나님은 여기서 영원히 계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레위 지파는 이제까지는 레위 지파의 주된 업무는 성막을 옮기는 일이었어요. 성막이 이동식 성전이니까 그걸 막 해체를 해야 되고 다 이렇게 들고 날라야 됐거든요. 그래서 뭐 성막 안에서 쓰는 기구들, 뭐 그 천막들, 천들, 뭐 온갖 것들을 다 들고 다녔어야 되는데 이제 더 이상 레위 지파는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첫째는 이동이죠. 그 성막의 이동. 그것을 위한 노동력 제공이에요. 둘째는 성막을 세운 다음에 제사장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안에 제사장들이 있고 그 제사장들은 아론의 자손들이죠. 그렇지만 이 레위 지파 전체가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구약 여러 곳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제사장을 돕는 사람들인데 돕는 업무가 직접적으로 제사를 돕는 업무도 있고, 그리고 뭐 제사를 돕는다는 것은 뭐 떡을 구워 온다든지 뭐 혹은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게 뭐 재물을 옆에서 준비해 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성막으로 옮기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지금 이 레위 지파가 감당하고 있었던 그 사명의 절반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성전이 세워지면서. 그래서 다윗이 레위 지파가 이 성전에서 헌신할 수 있도록 어떻게 레위 지파를 사용해야 될 것인지 이제 다시 그들의 사역을 정리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그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업무가 달라졌기 때문에 방식도 달라지죠. 그래서 레위 지파가 이 성막을 옮기는 일을 전문으로 하고 있었을 때는 레위 지파에게 은퇴 연령이 있었어요. 그 50살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25세부터 50살까지 일을 한다라고 이제 율법으로 정해놨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30살부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5년은 그 배우는 시기예요. 이 5년의 인턴십 과정을 거치고 30살부터 50살까지 딱 20년을 이제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이 이제 레위 지파의 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다윗이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서 20세부터 일을 시작하고, 레위 지파의 청년들은 20세부터 성전에서 이 봉사를 시작하고 은퇴 연령은 없습니다.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다윗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바꿀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 다윗을 여기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다윗은 제2의 모세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세를 가리키는 성경의 표현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표현이 쓰이는 또 다른 예외가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계속 이야기되어 나오다가 그리고 다윗에 대해서 한 번인가 두 번 정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것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모세를 수식하는 유일하게 모세를 수식했던 말이 다윗에게도 쓰임으로써 다윗은 제2의 모세가 되는 것이고 다윗이 제2의 모세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했고 그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 지파가 그들의 수고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다시 질서를 정할 때 모세의 율법을 바꿀 수 있는 자격이나 권위가 충분히 다윗에게도 있었고 이것이 정당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는 이 수식어가 오직 다윗에게만 쓰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23장입니다. 1절입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자, 1절에서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이 말은 다윗이 굉장히 복받은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요즘에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 그러면 욕하는 거죠. 늙었다고 하더라도 늙은 사람한테 늙었다고 하면 되나?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는 나이가 많다, 늙었다, 힘이 떨어져서 그래서 죽었다 이런 이야기가 엄청난 칭찬이었습니다. 이 시대에는 사람이 자기 수명을 다 누리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태반이었거든요. 병으로 죽고 사고로 죽고 전쟁으로 죽고 뭐 죽을 일들이 도처에 쌓여 있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수명을 다 누려서 결국은 나이가 들고 힘이 빠져서 죽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다 온전히 누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다윗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아니고 창세기 25장을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고 늙어서 기운이 다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욥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하게 될 때 그 욥이 늙어서 나이가 차서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이 사람들은 진짜 복받은 사람이야 이런 뜻이에요. 자, 2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만 8천 명인데 그 중에 2만 4천 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천 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천 명은 문지기요, 4천 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자, 레위 지파 안에는 세 가문이 있습니다. 게르손, 무라리, 고핫. 자, 이 고핫은 역대기에서는 그핫이라고 기록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뭐 고핫이든 그핫이든 뭐 다를 것은 없고 레위의 자손들이 이 세 명이어서 레위 지파는 이 세 가문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에서 이제 성전에서 레위 지파가 일을 하는데 성막일 때도 마찬가지고 성전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일은 적고 사람은 많습니다. 지금 뭐 수만 명이잖아요. 30세 이상의 레위인이 당장 일에 투입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3만 명이 넘어요. 그런데 일이 3만 가지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전 일이라는 게. 성막 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반을 나눕니다. 24반으로 나눠요. 이 레위 지파 전체를 24반으로 나눠요. 그래서 뭐 게르손네는 뭐 10반, 뭐 얘네는 9반, 얘네는 뭐 5반, 뭐 이런 식으로 다 합치면 24, 전체를 싸잡아서 24수로 나눠요. 숫자대로. 뭐 그중에는 뭐 이쪽 가문은 어느 가문은 뭐 사람이 많기도 하고 어느 가문은 좀 적기도 하고 한데 아무튼 그 모든 일들이 세 가문을 중심으로 꾸려지고 그리고 이 세 가문 중에서도 전체 레위 지파를 24수로 나눠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비를 뽑아서 순서를 정했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니네가 해. 그래서 이 24반 중에 1반 나와. 이번 달에는 1반이 하는 거야. 다음 달에는 2반이 하고 그 다음 달에는 3반이 하고 이렇게 정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3만 8천 명이 3만 8천 명을 24수로 나누잖아요. 그러면 이 24수로 나눈 반에서도 그
충분히 일이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반에서도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반이 봉사할 순서가 됐는데 제비를 뽑았더니 안 됐어요. 그럼 쉬어야 돼요. 봉사를 못 해요. 봉사를 못 하고 다음 기회를 노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영광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돌아오지 않는 기회예요. 우리가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도 사가랴 제사장이었죠. 자기가 봉사할 수 있는 반차가 되었을 때 성전에서 봉사를 했다.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제사장들이나 레위 지파는 항상 많고, 특별히 제사장도 마찬가지죠. 제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근데 제사장들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제비를 뽑아서 여튼 한 번만 걸려라, 나 봉사 좀 하게, 뭐 이런 방식이었어요. 자, 그래서 6절에서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사람은 너무 많고 일은 적으니까 24수로 반을 나눴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그 반에게 정해진 기간을 맡겨서 봉사하게 한 것이고, 그리고 알고 보면 그 반도 다 같이 한꺼번에 봉사한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다시 제비를 뽑아서 뽑힌 사람만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뭐 모두가 그랬던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찬양대 같은 경우는 이 전체가 288명이었다고 해요. 이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그 반을 나눠서 자기 차례 반이 되면 제비를 뽑지 않고 그냥 봉사할 수 있었던 그런 직종들도 있습니다. 자, 7절입니다. 게르손 자손은 라단과 시므이라. 라단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히엘과 또 세담과 요엘 세 사람이요, 시므이의 아들들은 슬로밋과 하시엘과 하란 세 사람이니 이는 라단의 우두머리들이며, 또 시므이의 아들들은 야핫과 시나와 여우스와 브리아이니 이 네 사람도 시므이의 아들이라. 그 우두머리는 야핫이요, 그 다음은 시사며 여우스와 브리아는 아들이 많지 아니하므로 그들과 한 조상의 가문으로 계수되었더라. 자, 지금 게르손의 자손 중에 이름이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10명이에요. 이 10명은 한 반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게르손 자손은 10개 24반열 중에 10반을 맡은 거예요. 숫자가 많으니까 그 가문에는. 자, 그 다음은 이제 그핫 가문의 사람들입니다. 12절입니다.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 네 사람이라.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자, 여기 그핫의 자손들이 나오죠. 그핫의 자손 중에 아므람이 있는데, 아므람의 아들들이 누구냐면 아론과 모세예요. 모세는 지도자였고 아론은 대제사장이 되었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에 대해서는 심히 거룩한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사장은 역대하 23장에 보면 제사장을 향해서는 그냥 거룩한 자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를 향해서는 거룩한 자라고 하는데, 제사장들은 심히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여기서 13절에 써 있는 대로 분향, 제사죠, 섬기며 봉사, 그리고 축복, 그 축복하는 권리를 이제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자, 14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 게르솜의 아들 중에 스부엘이 우두머리가 되었고 엘리에셀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르하비아라. 엘리에셀에게 이 외에는 다른 아들이 없고 르하비아의 아들들은 심이 많았으며, 이스알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슬로밋이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리야와 둘째 야마랴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무함이며, 우시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미가와 그 다음 이시야더라. 자, 아므람의 아들 아론은 이제 제외가 됩니다. 여긴 제사장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모세의 자손들은 다 그핫 자손으로 포함이 되죠. 그래서 그핫 자손들은 24개 반에서 9개 반을 맡게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라리의 아들들이 21절부터 나오는데 여기는 5개 반이에요. 이제 그만큼 이 가문은 좀 숫자가 적었습니다. 자,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오, 마흘리의 아들들은 엘르아살과 기스라. 엘르아살이 아들이 없이 죽고 딸만 있더니 그의 형제 기스의 아들이 그에게 장가들었으며,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레못 세 사람이더라.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자, 앞에서 레위 지파 3절에서는 레위 사람을 30세 이상으로 계수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다시 지금 짜고 24반을 짰다라고 기록한 거잖아요. 다윗이 24반을 레위 지파를 24반으로 나눌 때는 이제는 20세부터 다 모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25세부터 이 성전으로 차출되고 30세가 될 때까지는 인턴십을 거치다가 30세부터 50세까지만 일을 하는 것이었는데, 이제 다윗은 이걸 이제 이전에 있던 그 레위 지파에 관한 율법을 고쳤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부터는 레위 지파는 24반으로 고쳐서 새로운 일을 한다. 그런데 예전에는 30세부터 일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20세부터 일을 하는 거야. 이렇게 고친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훨씬 더 이제 일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20세, 30 원래는 10년을 당겨서 일을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은퇴도 안 해요. 그래서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훨씬 더 많이 주었다고 하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는 30세 이상이었는데 뒤에 20세로 고쳐진 것은 앞에 30세는 모세의 율법을 따른 것이고 뒤에 20세는 다윗이 그 율법을 고쳐서 레위 지파를 다시 정비하면서 이제 다윗이 정한 새로운 법입니다. 자, 25절입니다.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의 정한 수효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자, 이제 레위 지파의 직분에 대해서 이제 28절부터 딱 정리를 해놨죠. 32절이 요약이에요. 결국 레위 지파의 직무는 아론 자손이 직무를 지킬 수 있도록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직무를 수종드는 사람, 보조하는 사람이 레위 지파입니다. 그 보조의 첫 번째 업무가 28절에 나와 있죠.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겨요. 누구를 섬겨요? 제사장들을 섬겨요. 그리고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뭐 씻고 기름을 물로 씻는다거나 뭐 기름을 바른다거나 이런 잡일을 이제 맡아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29절에서는 두 번째 직무가 나오죠. 그것은 제사에 쓰일 음식을 준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뭐 이 떡이나 과자를 굽기도 하고 반죽을 준비하기도 하고 저울과 자를 맡아요. 저울과 자는 이 계량하는 거죠. 음식을 만들려면 계량해가지고 뭐 밀가루 몇, 이 부풀게 하는 누룩 몇,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계량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여튼 음식 만드는 것을 또 그것이 이제 레위 지파의 직무였고, 그 다음에 30절에는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 감사의 찬송을 부르는 찬양대의 일이 레위 지파의 일이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또 31절에 보니까 모든 번제를 드린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 번제는 제사장이 드리는 거지 레위 지파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절기 때마다 번제를 드리면 그 옆에 서서 그 제사장들의 직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레위 지파의 직무를 다윗이 새롭게 정해준 거예요. 이 중에는 모세 때부터 내려온 전통적인 직무도 있고 다윗 때 추가된 직무도 있고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 레위 지파가 봉사하는 방식 자체는 다윗이 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4장은 이제 제사장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앞에서는 레위 지파를 24반으로 나눈 이야기이고 24장은 또 제사장을 24반으로 나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전체를 다 레위 지파를 전부를 다 24반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를 다 24반으로 나누고 그 중에서 또 찬양대를 맡은 사람들도 24반으로 나누고 그리고 뭐 제사장들도 24반으로 나누고 그래서 그 모든 이 반들이 다 제비를 뽑아서 자기 순서가 되면 이 일을 하게 했던 거예요. 자, 24장 1절입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자, 이 아론에게 아들이 넷 있었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첫째와 둘째인데 먼저 죽었어요. 왜 먼저 죽었는지는 민수기에 나오죠. 성막이 만들어진 다음에 성막에서 사용하는 정해진 법대로 사용하는 불이 있었는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들이 그냥 아무 데서나 불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전에서 불이 나와서 타 죽었죠. 결국은 그때 아론은 너무 막 슬프게 됐는데 보통 이 이스라엘에서 형제들이 넷이 있는데 둘이 죽었잖아요.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동생들이 형의 대를 잇도록 그 계대 결혼을 통해서 그 집안을 이어줘야 돼요. 그런데 아론의 자손들은 그게 허락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아론이 대제사장이고 아론의 큰아들은 대제사장 후보자죠. 첫째가 죽으면 둘째가 후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막이 처음 생겨졌는데 율법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거룩한 불을 가져다가 샜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마음대로 했다가 심판으로 죽었거든요. 그래서 허락되지 않은 거예요. 그 집안의 대를 잇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론의 집안으로서는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기록해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이거예요. 왜 생략해요? 지금 성전을 위해 봉사한 사람들의 흠은 전혀 기록하지 않는 것이 역대기예요. 역대기의 기록 방식이에요. 이게 다윗과 솔로몬뿐 아니라 아론에 대해서도 모세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도 얘네는 진짜 잘못한 애들이야 이런 얘기를 안 해요. 부정적인 얘기를 아예 하지 않아요. 이것이 역대기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는 뭐 다 아는 얘기죠. 우리만 아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아요. 걔네들은 율법을 어기고 심판을 받아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타 죽었어. 다 아는데도 그냥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미화해서 그려주는 거예요.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게 역대기의 기록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는 그냥 먼저 죽고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제 아론의 자손들은 엘르아살과 이다말만 남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두 가문을 형성해서 이제 제사장을 배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3절입니다.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자, 이 제사장의 가문도 24반으로 나눴죠. 그래서 한쪽은 16반, 다른 한쪽은 8반이에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으니까 그 다음 차례로 엘르아살이 셋째인데 이제 대제사장이 됩니다. 장자가 됐기 때문에. 자, 5절입니다.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습니다. 자,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 이것은 성전에서 일상적으로 하는 제사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는,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는 대제사장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6절입니다.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스오림이요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일곱째는 학고스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아홉째는 예수아요 열째는 스가냐요 열한째는 엘리야십이요 열두째는 야김이요 열셋째는 훗바요 열넷째는 예세부압이요 열다섯째는 빌가요 열여섯째는 임멜이요 열일곱째는 헤실이요 열여덟째는 핫비세스요 열아홉째는 부다히야요 스무째는 여헤스겔이요 스물한째는 야긴이요 스물두째는 가물이요 스물셋째는 들라야요 스물넷째는 마아시아라.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자, 이렇게 제사장이 여기 이름이 쭉 나온 사람은 24명이죠. 이 사람들은 그 24반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절부터는 다시 레위 자손 이야기예요. 레위 자손 중에서 24반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나이 들어서 먼저 죽을 수도 있잖아요. 병 들어서 먼저 죽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 다음으로 이제 또 세워지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이야기예요. 앞에서 24반을 레위 지파 안에서 24반을 이끌어가는 반장들이 선출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반장들 중에 다윗 시대에 먼저 죽고 새롭게 뽑힌 사람들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0절입니다.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므람의 아들들 중에는 수바엘이요 수바엘의 아들들 중에는 예드야며 르하비아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중에 우두머리 이시야요 이스알의 아들들 중에는 슬로못이요 슬로몬의 아들들 중에는 야하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장자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무아미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가요 미가의 아들들 중에는 사밀이요 미가의 아우는 이시야라 이시야의 아들들 중에는 스가랴이며 자, 지금 20절부터 25절까지는 그핫 자손의 9반열 중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에 이야기에서 이름들을 보면 없던 사람들이 나와요. 21절에 뭐 이시야 누구의 아들 이시야 22절에 야핫 24절에 사밀 25절에 스가랴 이런 사람들은 앞에 없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얘네들의 아버지가 죽게 되면서 아버지 때 세대의 반장들이 죽으면서 새롭게 반장이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26절은 이제 무라리 가문의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요 야하시아의 아들들은 분노이니 무라리의 자손 야하시아에게서 난 자는 분노와 소함과 삭굴과 이불이요 마흘리의 아들 중에는 엘르아살이니 엘르아살은 아들이 없으며 기스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 여라무엘이요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리모시니 이는 다 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기록한 레위 자손이라.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자, 다름이 없더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그들에게 주어진 직분이 너무 귀한 것이어서 위아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25장은 이제 찬송을 맡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제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효는 이러하니라. 자, 25장 1절을 설명하면 오늘 끝나겠네요. 자, 다윗이 군대 지휘관과 더불어 사람을 뽑기 위해서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나오는데 이건 좀 번역의 문제예요. 번역이 좀 잘못돼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뽑는데 군대 지휘관하고 뭐하러 상의를 해요? 자, 이것은 히브리 언어를 뭐 설명하면 복잡하니까 뭐 생략하기로 하고 이것은 그냥 성전에서 예배를 담당하는 지휘관들 앞에 지금 그 24반의 그 반장들 이름이 쭉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장들하고 상의했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군대 지휘관이 아니라 성전의 예배 담당 지휘관들과 이야기를 한 것이고 결국 그렇게 해서 선출된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이에요. 아삽은 게르손 자손입니다. 그리고 헤만은 그핫 자손이에요. 여두둔은 무라리 자손이고, 레위 지파 안에 세 가문이 있다고 했죠. 그 세 가문 중에서 한 명씩을 대표적으로 뽑은 거예요. 그래서 공평하게 세 가문이 있으니까 찬양 담당 찬양 대장들도 세 명을 한 가문당 하나씩 배출하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했다라고 하죠. 자, 여기서 구별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성별되었다,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도 그렇게 구별되거든요. 레위 지파 안에서 제사장들이 구별돼서 다른 레위 지파랑은 다르게 제사장으로서 섬기잖아요. 이 레위 지파 안에서 게르손, 그핫, 무라리 가문이 있는데 이 세 가문에서 그 가문에 속한 또 작은 그 가정들,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가정들은 따로 특별히 또 성별이 된 거예요. 니네는 찬양하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그러니까는 이 찬양 대원들의 위상이 제사장만큼 남다른 것이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찬양을 맡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마치 제사장들처럼 성별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성가대가 부르는 찬양을 한니바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예언자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히브리어로 예언자가 나비예요. 그리고 예언자 나비가 하는 예언을 나바라고 해요. 그런데 찬양을 뭐라고 부르냐면 한나바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하는 조사이고, 그러니까 이 예언이라는 말에서 나온 게 찬양이에요. 그래서 이 찬양은 마치 예언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뭐 시편이 그렇잖아요. 시편이 찬양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찬양을 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노래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으로 선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찬양을 한나바, 마치 나비가 선포하는 이 나바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헤만이나 이 아삽 같은 경우는 성경 다른 곳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읽겠지만 예언자 혹은 선견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찬양,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우리 성가대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찬양의 내용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죠. 마치 구약 성경의 제사장이 오늘의 목사가 아니듯이 여기 나오는 찬양대가 성가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고 억지로 그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적이지도 않고. 자, 그래서 이 시대의 찬양은, 그러니까 시편에 실린 찬양이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그들의 기도이기도 하고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기도 했던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아우러진 것이 시편의 시이고 그것을 부른 사람들이, 선포한 사람들이 이제 이 찬양대거든요. 그래서 이 찬양대는 단순히 노래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노래를 통해서 기도를 하고, 노래를 통해서 신앙을 고백하고,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노래를 통해서 또 말씀을 선포하고, 이런 역할들을 맡았던 거예요. 그래서 찬양대가 제사장들만큼이나 중요했던 것이고, 그 찬양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까지 돌아왔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고, 그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기록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성전에서 레위 지파의 그 여러 가지 직무가 새롭게 정리되는데 그 중에 가장 특징적이고 중요한 게 뭐냐면 찬양대예요. 찬양대는 성막 시대에는 없던 거예요. 성막 시대에는 찬양대는 아예 없었어요. 다윗 시대에 조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시대의 찬양대는 이 레위 지파 안에서 이 업무의 레벨이 있거든요. 업무의 레벨이 있는데 제사장들의 업무 말고 그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레위 지파의 업무가 바로 찬양대예요. 그리고 찬양 다음에 문지기, 그 다음에 이 성전 밖에서 일하는 레위 지파의 업무들, 이런 식으로 좀 차등이 등급이 있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의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귀하게 여겨진 것이 찬양대였다라고 하는 것까지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죠.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마치 레위 사람들처럼
섬기고 봉사하는 믿음 주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이 얼마나 귀한지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그들에게 맡겨진 일들, 그것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지만 어느 것 하나 중요하고 귀하지 않은 것 없으니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일들도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일이라면 얼마나 귀하고 선한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